해야만 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내 마음이 평강이 없는데도 감사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감사예요. 그것은 입술의 감사지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있음으로 평강으로부터 나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시는 거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맥주감사라고 하는 것은 농경시대에서는 보리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재물을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이 맥주감사 절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농경시대가 아닙니까?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보리 농사 짓는 걸 제가 잘 못 보니 주변에 별로 못 봤어요.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별로 못 봤는데 아무튼 지금 농경 시대가 아니고 아주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농사 지은 다음에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2026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맥주감사 절기, 맥주감사 주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지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멀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둥 나병 우리의 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 얘기는 이미 그 나병 환자들의 몸을 깨끗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만 됩니다. 그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야 맞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몸을 제사장에 보여주라는 얘기는 깨끗이 나음을 받았을 때에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거 보고 너희들이 이제 나병에서 고침 받았구나.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 이렇게 하나의 의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시에 제사장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이제 자신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격리 상태에서 풀려나서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9명은 그냥 다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1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치료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10명을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9명 그 중에 9명이 어디 가 있느냐? 응? 1명만 왜 나한테 왔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 1명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던가 보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와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던 얘기죠. 자, 믿음은 곧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입술에서 자연스레 나와야 되고 내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뭐 다른 얘기보다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집으로 돌아오죠. 당연히 좋은 거죠. 좋으니까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막 만나고 싶고 집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들과 형제들 만나고 막 그랬겠죠. 근데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것을 보면서 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구나. 실상은 말로는 감사한다, 좋아하는데 실상 감사하는 마음은 10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냐.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 좋은 일을 겪었음에도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자기에게 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간 사람 많고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좋은 일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할 리가 없겠죠.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좋은 일이 없다고 하면 뭐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자 평소에 감사를 잘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근심 걱정, 감사의 반대가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사에 반대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 상황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 얘기는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맨날 그래도 입술에 감사만 하지 진짜 우리가 어려운 범사에 감사하느냐, 참 퀘스천 마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떨까?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감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다 감사. 세상 사람들도 뭐 강연하고 무슨 할 때 보면은 다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건강도 좋고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익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감사를.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평강이라는 것이지. 평강. 따라서 합시다. 평강. 네. 나에게 평강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평강이 없을 때 감사한다? 이거는 아까 서두에 그냥 입술에서 그냥 감사하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이 돈이 많아서 좋지요.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유하게 하고 또 근심이 없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근심이 없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고 근심이 없는 복이라고 하는 근심이 없다는 얘기는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 이런 복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 근심이 없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앞에서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너희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넘쳐서 그 말씀 풍성함으로 자연스럽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또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표에 속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좋을 때만,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안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물론 당연히 좋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어떤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단순히 평안하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거죠. 평안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안전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고 번영케 해주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케 되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이 되기 위해서는,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주님은 창조하신 분이다. 두 번째, 항상 우리가 말씀마다 강조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그 신뢰가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영원 구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음에 감사. 이거 과거에 이미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선물에 대한 감사. 그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금부터 살아가는, 지금 현재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난관,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지금도 건져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과 초조의 가운데 있게 됩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까지 나한테 먹여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앞으로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평강이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보에는 12장이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결과가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인생 자체가.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권력을 막 가지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유복할 때도 있고 망해버려가지고 그냥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합력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어떻다? 선을 이룬다. 아름다운 열매,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내 마음에 지금 현재는 어려워도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평강이 임하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육신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평안해야, 우리 공동체가 평안해야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죠.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가 어수선하고 별로 혼란스럽고 이렇게 좀 그런 화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고 교회 나오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 공동체에 주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주님의 감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의 감사 한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어떠한 때 감사를 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장정만 5,000명 먹인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그러니까 그날 모인 숫자가 한 2만 명인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해당되는 그걸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 말이지. 제자들은 그 도시락 갖다 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가져와 봐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셨다 했어. 축사가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얘기잖아요. 축복하며, 비록 작은 한 사람의 분량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축복하며 감사했을 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죽은 나사로. 사람들이 와 죽은 나사로 사흘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죽은 나사로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고난을 당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앞두신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고난을 앞둔다는 얘기는 죽음을 앞둔 거예요.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그때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기도했습니다. 감사. 우리 신앙인의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작은 것 때문에 제자들은 막 걱정하잖아요. 작은 거, 저거 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그만 거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감사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실천해 옮겨야 돼.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는 아주 조금밖에 안 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되게 없어. 그러나 그것만이라 하더라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 사람들은 죽은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이미 끝났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어요.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아멘. 사람들은 고난밖에 내가 고난받는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두려움과 부러움과 불안 가운데 있겠지만 오히려 주님은 감사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 전에 내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아멘. 믿어야 돼. 아멘. 지금 현재는 어려움에 있다 하지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아멘. 또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게 될 때에 불안과 초조함과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뿐. 아멘. 내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평강이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